벌써 여러 해 전에 나왔던 그런 동화 같은 영화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벌써 2005년이니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세월이 한 20년이 금방 훌쩍 지나가는 것 같아요. 무슨 영화인가 하면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 아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가슴에 이렇게 있는데 그 장면마다 감독이 전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여러 가지 상징을 담아서 그렇게 섬세하게 표현됐던 것들을 제 나름대로 영화 보면서 찾아가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어떤 장면이 있었는가 하면 뱀에 물리는 장면이 이렇게 탁 나오더니 그 다음에 나비가 막 이 땅에서 모든 경계를 다 뛰어넘어서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영혼으로 이 나비를 이제 상징을 하고, 또 그 이 동막골 영화에서 보면 제일 하이라이트 장면이 있죠. 뻥튀기를 팍 했는데 그게 하늘에서 정말 그 팝콘이 막 눈처럼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자 했던 그 감독의 의도를 읽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강혜정이라는 그 배우가 약간 살짝 정신이 나간 소녀로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합니다. 돌았다고. 그런데 이 소녀가 굉장히 희생적인 어떤 죽음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어떤 대속의 죽으심, 이제 이런 것들을 오버랩 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영화 만든 사람 진짜 틀림없이 기독교인일 것이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크리스천 작가의 작품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작가는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는 동네였던 그 동막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우리가 읽었던 이 친숙한 책입니다. 1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세 번째 이 이사야 43장을 상고하게 되는데요.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이사야서 40장 이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메시지들이 가득합니다. 앞부분과는 전혀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죠. 정말 쏟아붓다시피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와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시공을 초월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감격이 생생하게 전해진 정도입니다. 특별히 43장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과 보호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면 내가 창조자이고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지명해서 불렀고 그리고 너는 나의 증인이고 또 종이다. 이런 그 놀라운 선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선민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켰던 그 구원의 역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새로운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새 일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BC 539년에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구원의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건을 과거 출애굽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 사건을 신학자들은 제2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는 이 사건을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들이 생기고 들짐승들과 자기 백성들이 해갈하고 또 택한 그 백성이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읽었던 그 모습들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건 꼭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종말의 궁극적인 구원 사건과 연관을 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첫 번째로는 이 본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애끓는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애끓는 심정으로 반복해 가면서 이스라엘을 격려하고 또 이스라엘을 막 추스르고 용기를 북돋으려고 하시는가, 그런 의문이 들 정도이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지쳐버린 신부 아니면 토라진 것 같은 애인의 주변을 막 맴돌면서 열심히 구애하는 그런 신랑과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때로는 아기를 막 이렇게 얼르는 그런 엄마와도 같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훔쳐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내어주실 때는 언제이고 금방 그들을 혼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그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의 포로로 보낼 때 하나님 결코 즐거워서 보내신 건 아니시죠. 예. 그랬기 때문에 아파하시면서도 그게 이 민족이 살 길이기 때문에 보내셨다가 금방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접으시고 이전에 출애굽할 때를 생각해봐라 그러시면서 내가 이제 행할 새 일은 그것보다 더 큰 일이다 라고 엄청난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새 일을 시행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기쁨도 주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그 말씀들 내용을 보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희망을 주시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렇게 하셨듯이 여기에서도 구원에 대해서 일방적인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요청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때가 되면 너희를 이제 구원한다. 난 또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시죠. 사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내가 다시 안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도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심판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요청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무지개를 걸으시면서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할 때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이 다시는 물심판을 안 하신다고 하셨지.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무지개를 거신 것 같은데 사실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도 무지개를 보시면서 약속을 상기하겠다 하는 그런 하나의 표현으로 무지개를 걸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참 만민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먼저 약속을 정해 주시면서 이후에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그 약속도
다 이어지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 구원의 약속도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래 내가 약속하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당신 자신의 그 속성 때문에 먼저 일방적으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낙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그들을 향한 사랑을 호소하시는 것은 바로 창조주로서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자녀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말 오랫동안 인내해 주십니다. 예. 우리는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인내할 수 있던가요? 예. 그렇게 인내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거듭되는 잘못을 바라보면 아무리 내 몸으로 난 자녀라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것 참 힘이 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잘못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시는 데 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조급하시다는 겁니다. 예. 뭐 요만한 것만 보여도 막 얼른 다가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행여라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시면서 어떻게든 우리를 빨리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는 너무 조급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나 뭐 또 예레미야 그 외에 다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 이러하다 하는 것을 그 이 메시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의 자리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정말 나라는 없어지고 민족이 다 유배를 당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도무지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이 고토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곳은 이미 다 폐허가 되고 말았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좌절감, 실패감으로 가득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무엇보다도 믿고 의지해왔던 절대자, 즉 여호와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분이 정말 존재하시나, 우리를 사랑하시나, 그게 정말 느껴지지 않는, 그래서 정말 키에르케고르가 말했던 것처럼 절망이라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셨던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나라 잃은 서름에 정말 아무 희망 없이 그렇게 일제강점기에 처해져 있던 우리 민족들의 그러한 상황, 그때 우리 선조들도 아무 소망이 없고 점점 가면 갈수록 다 우리나라는 재생하기 힘들겠다 낙심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독립을 주셨거든요. 예. 어쩌면 지금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으로 울고 있는 우크라이나라든지 지구상에서 가장 악랄한 정권인 북한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눈물로 신앙을 지켜내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생활고로 인해서 죽음으로 내몰리는 이웃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그 절망만이 절망이겠습니까? 우리 인간 실존이 갖는 영혼의 절망이야말로 우리 모든 인류의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환경, 육신 이런 것도 그 절망을 견디는 것이 힘들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아무 소망이 없어져 버린 상황이야말로 그야말로 가장 심각한
절망이고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새 일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 출애굽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인 새 일을 내가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우리 인류의 깊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셔야만, 그래야만 해결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과 고통으로 신음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회복 불가능의 그 절망으로부터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그 혜택을 누리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정말 우리의 구원, 우리 인간의 이 근원적인 문제에 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이 저주의 모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믿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하고도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새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새 일은 가깝게는 그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었지만 결국은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된 그 일은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일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우리의 남은 인생들을 내다보면서 매일을 정말 같이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그렇게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 놀라운 약속에 앞서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으로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지체 여러분, 지난 12년 동안 하나님의 새 일인 즉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나라를 이루는 일에 헌신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감사하고 귀하기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고 지나가는 이 고통의 경험을 무의미하게 여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각자 겪었던 그 아픔과 고통, 또 절망에서부터 구원받은 그 경험들을 심지어는 우리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잊어버리고 싶은 그 경험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저런 사연을 가지고 우리는 새생명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장소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공동체가 되었죠. 그리고 사역 중심의 공동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작년에 5층에 들어온 교회 때문에 좀 착잡한 심정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3장에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면서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런 사랑과 희생의 태도를 아브라함이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확인시키시면서 더 큰 땅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지요. 이제 새생명교회는 우리의 예배의 처소, 이 예배당은 천안에 있지만 우리는 점점 가면 갈수록 더 넓게 온 세계를 가슴에 품고 제자를 양육하고 특별히 북한과 중국은 물론 캄보디아와 타직, 아프간과 우크라이나, 인도와 케냐, 탄자니아, 인도네시아, 독일 등을 가슴에 품고 그 땅에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날 것을 꿈꾸는 우리는 전도 공동체이자 민족 복음화 공동체이고 열방 가족 공동체이며 선교 공동체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이제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우리를 통한 새 일들을 행하시면서 주님 홀로 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새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제가 예화 들기 참 즐거워하는 예화입니다. 전에 우리가 한번 비전트립 가면서 가보기도 했던 교회죠. 전북 김제에 정말 아름다운 역사를 지닌 기억자 교회,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에 지어진 교회인데 선교 초창기 시절에 남녀 회중을 분리시키려고 그때만 해도 남녀가 같이 앉아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기억자로 만들었던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 목사님 중에는 아직도 전무후무하게 그 기록을 깨는 역사가 없는데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신앙 인격이 고매하고 존경받는 분이었던지 일제 강점기로부터 시작해서 총회장을 3번이나 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을 키워내신 정말 훌륭하신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조덕삼 장로님이셨습니다. 옛날 그 조 장로님은 그 일대의 유지로 그분의 땅을 밟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교회를 그렇게 봉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자익 목사님이 경상도에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평야가 넓은 그 김제로 가면 그래도 먹을 게 있지 않겠나 해서 무작정 그 김제에 왔다가 이 조덕삼 장로님 댁에 마부가 되었습니다. 예. 주인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교회는 주인이나 종이나 반상의 차별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모두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셨습니다. 교회가 좀 커지고 처음 장로를 뽑게 됐어요. 그런데 종인 이자익과 그리고 주인인 조덕삼이의 함께 표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연세가 더 많고 물질도 더 많고 교회도 봉헌했던 그런 헌신된 종이었던 분인 부자인 조덕삼은 떨어지고 그 집의 마부인 이자익이 당선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도 주인인 조덕삼은 조금도 그 사실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늘 먼저 장로가 된 종인, 마부인 그 이자익을 장로님 하면서 교회에서는 먼저 장로된 그 마부종을 정성껏 받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집에 오면 먼저 장로가 된 이자익이 정성껏 주인인 조덕삼을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 장로를 세울 때는
물론 그 조덕삼 주인이 장로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 조덕삼 장로님이 종인 이자익을 보니 정말 신실하고 똑똑한 거였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그 이자익을 추천해서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내서 신학을 시킬 때에 그 뒷바라지를 누가 다 했느냐. 바로 주인인 조덕삼 장로님께서 다 하셨고 나중에는 목회자로 청빙을 해서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니 정말 유례가 없이 그 일제의 난국 속에서 총회장을 3번이나 섬기는 그런 목사님이 바로 기역자 교회인 금산교회에서 배출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금산교회가 반상의 차이를 극복한 것처럼,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동막골에서 인민군이나 한국군이나 미군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때 유무상통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높이고 또 자신은 낮추면서 함께 주를 찬송하는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고 외국인과 한국인이 함께 예배하고 건강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이 함께 예배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그런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몇 년째 내의도 보내지 못하는 우리 고아원 아이들, 그리고 북한에서 남아있던, 중국에서 만났던 자매와 언젠가는 이런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믿음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는 영원한 나라, 우리 존재의 근원인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일체가 되는 그날을 꿈꿀 때마다 저는 마음이 참 벅차오릅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북한 선교가 금방 될 것 같다가도 10년 있으면 될 것 같다가도 그렇게 시작한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악으로 치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살았을 때는 이 일이 되겠나 싶지만 요즘 매년 막 전쟁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것도 하루아침에 가능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래전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북한에 가서 아이들에게 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 이야기, 오늘 이사야 이야기, 창조 이야기 이런 거 해주는 그런 할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는데 더 희망적인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다 하는 우리의 그 소원이나 바람보담도 하나님께서 더 간절하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여서 기다리듯이 그 하나님의 기다림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간절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만 뭔가 우리가 지불할 것이 있고 우리에게 좀 피해가 올 것 같으면 이거고 저거고 다 치우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싶은 게 우리의 속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인간의 계획과 소망이 아니라는 사실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망. 오늘 말씀처럼 천지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그날을 꿈꾸시며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인 그 날은 분명히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 주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우리도 함께 하라고 여전히 우리를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구원의 기쁨을 맛본 자라면 혼자만 그 기쁨을 간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그 찬송을 부르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이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새 일을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땅끝에 나가 복음을 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2024년도 입술로 그리고 복음 전파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